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이하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교제합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합니다. 인원이 많이 모였는데 계속 식탁 교제가 진행되니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들이 다 함께 서로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썼다라는 것, 이것은 공동 주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자발성입니다. 영혼들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눔을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예전에는 했습니다. 공산주의, 같이 먹고 똑같이 분배한다.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 같지요? 평등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왜 안 됩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왜 그렇게 계속 못 사는 나라가 되고 패망해 갔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는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쓴다? 아니요. 인간은 덜 일하고 더 먹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동 생산량은 줄고 공동 분배,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격차만 계속 커지지요. 같이 못 살게 되는, 같이 끌어당겨서 같이 못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이 아름다운 나눔은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이었고 나눔이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감격에 의한 자발적인 헌신이, 자발적인 나눔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헌신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명확하게 보여졌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원함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쁨의 나눔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한 뜻. 믿는 무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무상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도 초대교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바울 목사님 편이야. 나는 게바 목사님 편이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나누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 없이 연합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유무상통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역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편을 가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모양들,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잘 짜여진 체계가 있더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좋은 프로그램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놔도 안 돼요. 조직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은혜롭게 돌아가지 않아요. 은혜 받은 성도가 그 안에 있어야,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그 안에 있어야 사역들도, 사역 프로그램들도, 조직들도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결과 그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함께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다.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가 채워졌다. 내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욕심대로 내 양껏 무엇을 더 많이 가졌다가 아닙니다. 지체들을 볼 때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없는 것이 보이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애처로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눔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이거 보라고 자기 소유를 나누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고,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나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니까 안 갚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혜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에 의한 자발성이어야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고 넘쳐서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라는 겁니다.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거나 이 말씀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어떠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나눔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랑의 나눔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누는 사랑의 나눔. 이런 아름다운 나눔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은혜 받아서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심지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구제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구제연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도 모두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리에도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큰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집회 끝 무렵에 로비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부흥의 자리에서 몇 분이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 사물함을 비치해 놨습니다. 식당에 사물함을 쭈르르르르 놨어요. 자물쇠가 있는 사물함. 왜 그랬을까요? 도둑 맞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키가 있는 사물함을 뒀어요. 도로변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이 아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모두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바나바가 놀랍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작정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도행전 5장 1절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고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하네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나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지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남편의 옆에 묻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아무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정한 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조금 감췄다고 작정한 것에서 조금 감췄다고 그것이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은 오늘도 목사만 하지요. 이런 생각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땅, 주택 거래 시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압니다. 앱이 있어요. 딱 보면 언제 몇 월에 어떤 아파트가 어떤 땅이 얼마에 거래됐다는 것이 보여요. 알지요. 대부분 땅의 지가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땅값을 대부분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살았거든요. 몇 년마다 이사 다니는 요즘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수십 년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값을 대부분 압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에서 감춘다고 얼마를 감출 수 있겠어요? 반 이상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상, 정황상 땅의 시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땅을 판 값에서 11조보다는 더 헌신했다는 거죠. 10의 2조, 10의 3조보다 더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11조하고 감사 생활하는 것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 많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죽었다? 조금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 일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어떤 사역의 결과물보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해서 보십니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악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네가 그 땅을 팔든지 팔지 않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였고, 그리고 판 후에도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너의 자유인데 너 왜 거짓말했느냐? 너 왜 성령님을 속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을 속이고 시험한 이유가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성령님을 속이고 시험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을 속이고 시험한 걸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성령님을 속이고 시험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내놨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바나바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으로 나와요. 바나바는 별명이라는 거지요.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고 요셉을 보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도들은 요셉을 부를 때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참 믿음 좋은 형제예요. 다른 지체들을 위로해주고 위로가 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 믿음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나바, 인정받는 바나바의 모습, 바나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아서 뭘 하려고 했던 것일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이다라는 동사가 중간태, 디포넌트라는 형태로 잡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나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성령님을 속였다. 그럼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속인 걸까? 아나니아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신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직무를 행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아서 후에 여러 초대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큰 액수의 선교비, 구제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를 위해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의 목적은 그 헌금에 있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더 큰 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척해서 인정받아서 나중에 큰 돈을 꿀꺽 하고 싶었던 거죠. 요즘에는 체계가 잘 잡혀서 그런 일들이 많이 적어졌지만 옛날에는 해외 선금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고 그래서 인편으로 해외 선교비를 전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연락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되지만 옛날에는 연락이 끊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해외 선교지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현대사회에서도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없었겠습니까? 인편으로 수많은 교회에 선교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도 만나고 오랜 시간도 걸리면서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심판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건만을 놓고 보면 이건 좀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라고 할 정도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잘 보면 믿음의 역사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점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크게 시작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낙담시키고 믿음의 지체들을 어렵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건이 있을 때 단호하게 단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어져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에서 온전한 은혜 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죄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에 대한 해답을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십자가의 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막힌 그 생명길 뚫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제가 과거에 구원 받았습니다. 미래에 구원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지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해요. 앞으로 천국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십자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구주,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진정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유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때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진짜던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경험이 되던가요? 제가 이런 거를 봤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죠. 진정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이 절반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선생님 충만히 임재하셨을 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기쁨을 나누며 기쁨을 2배로 누리고, 슬픔을 나누며 슬픔을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천국을 미리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로 돌아오고, 슬픔을 나누면 그것이 어느 때인가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 되어야 합니다. 기쁨을 진정 기쁨으로 나누고 슬픔을 슬픔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천국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그러한 지경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